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1절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피가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지,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간구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럼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엘리야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걸 보고 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 큰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작은 손바닥만한 믿음 하나 있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작은 징조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작은 징조에 큰 응답을 보라,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작은 징조를 보고도 큰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능력이지 엘리야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셨냐면 책망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책망하셨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으로 3년 반 동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에 분명히 말했다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들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안 내리면 큰일 납니다. 또 이슬이 안 내리면 큰일 나요. 근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이러는 가운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대 일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바알 선지 450명이 밤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해도 몸을 상하게 찢어가면서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렸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언약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사실을 증거하겠대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언약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그냥 간단히 기도했다니까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알 선지 450명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바알 선지 450명을 완전히 멸해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4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것만 봐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징조의 시작이 일어나요.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지금 비가 와요? 큰 빗소리가, 이건 누구에게만 보여요? 누구에게만 들려요? 아합에게 들려요? 오늘 그냥 기도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비를 내리실 것을 지금 엘리야는 믿었다니까요. 비가 내릴 줄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의미 있어요. 꽃의 몽우리를 보고 꽃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믿음이래. 여러분, 종달새 알을 보고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래. 오늘 비가 지금 내리지도 않았는데 아합에게 말하잖아요.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런 엘리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지금 맑아요. 하늘은 맑고 비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사실로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믿고 42절에 보니까 간절한 집중 기도예요. 42절을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실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디에 댔어요?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해요.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시작.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 했어요? 7번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리고 머리를 어디에 대고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기도라니까요. 진짜 집중하는 기도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7번 했는데 44절에 보니까 작은 징조가 나타났어요.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올랐어요.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지금 비가 지금 오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큰 비가 올 것을 이미 지금 믿음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만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여러분 믿었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상이라니까요.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다니까요. 오늘 봐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는데 벌써 말하기를 큰 비가 올 것을 지금 보고 있었던 것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 믿음. 벌써 봐요. 큰 응답이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45절 46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분명히.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한번 붙잡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100%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는 간절이라는 말보다는 집중 기도가 우리는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요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간구 믿음으로 오늘 땅에 엎드린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엘리야는 이렇게 순종하는, 저는 행동을 보면서 야 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가 그렇게 믿고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느냐, 순종의 행동이 내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내게 던져봤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그냥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합니다. 그게 완벽한 응답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제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응답,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어떤 환경이 와도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옵소서. 계속 확인하고 누리시고 그 사실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뚝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그 사람 100% 승리예요. 열방을 향하여 함께 노를 저어간다. 그런 행복한 여정을 간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황폐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성경책에 스티커 한 장씩 지금 붙였죠? 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거 김초은 권사가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한 장씩 붙이시고 저 입구 들어오는데도 지금 김초은 권사가 프랭카드 하나 붙여놨어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곡을 가사도 잘 썼고 곡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나는 후렴하는데 막 가슴이 뭔가 쿵 울리는 것 같더라고. 2025년도 큰 작은 시작이지만은 큰 응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이렇게 작은 믿음을 확인해요. 날마다 내 안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작아요? 그 안 보셨죠? 겨자씨가 이 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만해요 이렇게. 이 볼펜으로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면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막 깃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니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오늘 작은 믿음 하나만 믿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도시락 한 예수님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소년 하나의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한 소년 하나의 도시락 하나만을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요? 골리앗이 대단해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다윗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일단. 그런데 봐요. 골리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붙잡고 갔다니까요.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작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확인하면 돼요. 믿음에 그냥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 봐요. 5장에 보면 밤새 그물을 던져도 헛그물질만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작은 믿음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25년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실적으로 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하세요.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여러분 체질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게 체질되면 마태복음 17장 8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하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작은 믿음을 확인만 하고 가는데 큰 구름이 오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은 동토 같은 땅을 완전히 적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믿음하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만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시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큰 비를 내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동토 같은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땅에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집중 기도에 내가 누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봐도 여러분 기도 아니면 우리의 생각 안 바뀌어집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시작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집중 기도에 누림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속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견고한 언약의 망대가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각인되기만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구나. 날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진 여정이라면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간다면 평생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는 많은 걸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언약, 진짜 말씀의 여정,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전도가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 이것이 여러분 체질된 자는 앞으로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여러분 집중 기도에 누림이 있기를 바라요. 누리세요. 일하면서도 언약의 망대, 일하면서도 말씀의 여정,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의 이정표를 내가 세우겠다. 이걸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요. 지금 안 보입니까?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게 보여요? 오늘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안 보이면 집에 가면 안 돼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앞으로 큰 구름이 온 땅을 덮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동토 같은 땅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걸 확신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 하나 뭘 내놓으면 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한결같이 제 마음을 이미 헤아리고 목사님 왜 저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그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고도 남음 있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작은 시작이지만은 큰 구름이 몰려오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이런 구름 하나가 붕 떠올랐는데 이걸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을, 비소리가 들릴 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 나는 작은 징조가 큰 응답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징조를 보고도 그게 징조인 줄 모르는 게 이제 진짜 문제라. 그래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인도하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의 전도자의 삶으로 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개척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개척했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2025년도 개척교회로 시작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로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도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2025년도 여러분들은요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자들이 맞다면 반드시 할 일은 다락방이었어요. 모든 중직자가 일주일에 한 군데씩만 다락방 하세요. 이게 안 되면 5인 1조 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다락방 하세요. 거기에 망대지기가 메신저 되고 사역자 되고 총무가 여러분 조장돼 가지고 다락방을 하니까요. 그냥 복음 편지 그냥 한 거 읽어만 가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니까. 다락방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정확한 복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다락방이 안 열리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코로나 때 그냥 SNS를 통해서 다락방 하나 열린 것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브론디에서 문자 왔더라고요. 메시지 몇 번 받다가 참석 요즘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참석 안 한 친구가 아침부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래 인터넷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팔에서 시작한 운동이 에티오피아로,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케냐에서 시작한 운동이 우간다로, 우간다에서 부룬디로 이렇게 계속 펼쳐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한 번도 통역이 펑크내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통역이 안 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구나. 그래서 2025년도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뭐 하자고요? 다락방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색적으로 다락방 말씀운동 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치유받은 사실만 간증해봐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팀 사역이 된다니까요. 내가 치유받은 것만 간증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교회는 이걸 잘 해야 돼, 이걸.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미션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만나기만 하면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하나님은 뭘 주겠어요? 전문성을 주신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면 전문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지역에 깃발만 들고 있어도 돼요.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2025년도 작은 믿음의 시작이 큰 응답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집중의 누림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이 되지 말고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작은 일이 앞으로 봐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 사람이 눈만 떠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른 데 할 데 없으면 자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말씀운동 펴세요. 다락방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분명히 증인의,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각인된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건 맞지요? 지금부터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도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많아요.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걸 찾아내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찾을 것, 보좌의 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힘, 보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망대를 놓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으로 온 땅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237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좌의 힘이 여러분 확인되잖아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때 세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해요. 약속했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작은 징조가 큰 응답을 보게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큰 응답으로 시작되어 2025년도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